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던 줄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감화 감동의 역사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십니까? 나는 참으로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고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번번이 실수도 자주 하게 되어지는데, 번번이 잘 넘어지기도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죄를 짓기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족한 이 죄인도 이제같이 참으로 연약한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비단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놓고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정말이지 이 구원의 문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연히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같은 문제, 그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하고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바울은 다시금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했던 이 같은 탄식을 딛고 일어서서 2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을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서는요, 언제나 우리는 비참한 탄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나 내가 쟁취하는 것이나 내가 하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이 죄 사함 받음에 대한 문제, 천당 가게 되는 이 문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소위 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이런 사랑까지도 계속 사랑하여 주실까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사랑, 여러분 과연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을 여러분 과연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예쁜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우리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 참으로 조건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나 오랫동안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잘 사랑해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면 그만 삐딱해져 버리고 맙니다. 뭐 배신을 당했다든가 그럴 줄 몰랐노라, 그렇게 우리 말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랑을 몰라준다거나 무슨 보답이 없다든지 안 알아준다든지 뭐 해봐야 소양이 없다는 등등의 참으로 말도 많습니다. 툭하면은 낙심을 했다, 실망했다는 말 우리가 자주 듣고 또한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란 관점에서 보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까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이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늘 들게 마련인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의심과 회의가 들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거듭거듭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또한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6절과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바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때도 사랑하셨으니 지금도 사랑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먼저 6절에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그때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 처해 있었던 당시의 나의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은 후부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좀 더 의롭고 좀 더 선해진 다음에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가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20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아직도 부족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좀 더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이만하면은 그런데도 됐다 생각할 그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좀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그때 가서 세계를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수준이 되어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받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진다면 과연 얼마나 나아질 것 같습니까? 나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받았습니다.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토상에서 그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다메섹, 바로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바울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 자신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워하시며 진노하셔서 그때 벼락을 내려 치셨다고 한다면은 바울의 생애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가 전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끔 젊은이들 보면은요, 부모로부터 자기의 요구가 거절을 당했었을 때 그들은 흔히 부모로부터 나는 사랑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말들 하곤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받은 것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의 어린 시절을 지낼 수가 있었냐고 말이죠. 대개 우리 사람들은 4살 이전의 일들 기억할 수 없다고 말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이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지각이 있기 이전에 이미 받은 것입니다. 내가 철이 들어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교만한 생각인 것이죠.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사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던 그때를 여러분 과연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에 벌써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달은 것이 오늘일 뿐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내가 전혀 몰랐었을 때에, 연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한다면 바로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창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사랑할 만한 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고,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고, 예쁘니까 사랑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고, 키워놓으면 앞으로 뭔가 될 것 같아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조적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만한 이유, 그 대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요. 창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철두철미하게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가 먼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고 나서야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한 이 모든 종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신에게서 지성을 다 드리게 되면 감천하여서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요, 남들이 다 곤히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빌면은 그 정성의 신이 감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이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또는 돌부처 앞에서요 엎드려서 절하기를 3000배를 드린다든지 100일 기도를 드린다든지 5걸음 걸어가서는 엎드려 절을 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어디까지 행진을 해나간다든지 다 정성을 드린다는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비슷하게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교에서조차도요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실 때에 건강하다고 사랑하고요, 병들었다고 그 자식을 버려버리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조그만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부족한 자식 더 사랑을 하고요, 병신 자식일수록 더 사랑을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 있어서도 내가 부모님께 잘하니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착각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사실은 동생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나무라다가 하는 말이, 너 그렇게 못되게 놀기만 한다면은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게 되니까 이 형하고 싸우던 동생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그런 것인가? 내가 못되게 굴면 아버지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그때 마침 옆방에서 이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아버지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아들 앞으로 오셔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 다 사랑한다. 너희들이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너희들이 못되게 굴면 슬픈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 그것만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율법의 관계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또한 상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는 것입니다. 지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갓 태어난 이 아이, 사실 문자 그대로 핏덩어리가 아닙니까? 그 핏덩어리를 낳아놓자마자 사랑을 해요.
솔직히 갓난 핏덩어리가 뭐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 놓자 말자. 벌써 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원이 있죠.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 미래적인 것입니다. 영원지향적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참 성격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고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보답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내가 전혀 몰랐었을 때, 다시 말해서 연약할 때에,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위해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감격할 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은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또 하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때는 뭐 시작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의인의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병이 들고서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으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자격한 가운데에, 자격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의로냐 의롭지 못하냐, 선한 일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를 행했으니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 버림을 받겠노라 하는 이와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요,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께 나와서 자랑을 하고, 혹 우리가 못하게 되었을 때 집을 나가겠다는 이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이런 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빚을 진 사람인데 빚을 많이 받았고 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리고 빚을 적게 빚이 있어 이 적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 다 이 빚에 대해서 탕감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지금도 나는 죄인입니다. 현재 죄인이면서 사랑을 받았으니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의롭기를 기다려서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에도 사랑을 하셨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때는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방향이 아주 틀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느 중간 정도의 이런 지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등진 정반대 방향에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 바울의 경우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전에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참으로 지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에 멀리 갔다 길을 갔다 왔는 이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담에서까지 일주일이나 참 걸려서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제 지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입장에서 극성스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담에석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야말로 정면으로 하나님과 원수로서 마주친 것입니다. 근데 원수인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처음 받았을 그때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욕 돌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못할 일 많이 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이 위치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여러분 세 때를 말씀해 주셨는데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연약할 그때에, 내가 죄인 되었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당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도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비록 나 자신은 부족하기는 한 이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사랑해 주신 그때를 생각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도노라 이렇게 믿음의 생활함에 힘쓰고 있으니 바로 믿으려고 나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때도 사랑하셨으니 지금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계신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때도 사랑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은 자기 자신이었지만은 이미 사랑하신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지금은 사도로서 이렇게 그 사랑에 응답하여 이렇게 일하느라고 힘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때는 정말로 형편없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었고 죄인이었고 원수되었을 그때의 사랑을 받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은 당연하고도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증해 나가시면은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더욱더 발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충성하시며 더욱더 헌신하시면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늘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그때들 생각하니 지금도 큰 은혜 속에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나를 보면서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더욱더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더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되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